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수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또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른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온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너질 성전 예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씀 자체 6절 말씀을 놓고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뜨려지는 거죠.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신들이 쌓아 올린 그 아름다운 돌과 또 자신들이 헌물을 해서, 또 아니면 자신이 아니어도 자신의 조상들이 헌물을 해서 그 꾸며진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만족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절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좀 좋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좀 부드럽게 돌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좋게 말씀하시는 것, 돌려서 표현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셨고 정확하게 너희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 성전이 때가 이르면, 날이 이르면 결국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 대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성전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절기가 되면 돈 바꾸는 자, 또 재물을 파는 자들로 완전히 장사꾼네의 소굴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돌로 또 아름다운 헌물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건축되어진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의 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었고 속이는 곳이었고 빼앗는 곳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굳이 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무너질 수밖에, 무너뜨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러 다녀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권사님들도 또 부목사님들도 오셔서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고 가셨고, 또 마을에서도 우리 교회를 보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참 예쁘네요 라는 말씀이셨어요. 교회가 참 예쁘게 지어졌네요. 그런데 이 예쁘게 지어진 이 건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쁘게 지어진 건물이었던 그 헤롯 성전, 그 성전이 곧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무너뜨려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예쁜 건물 가운데에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때가 되면 무너뜨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설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그 아름답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보기 싫어가지고 해코지 하시듯이 성전이 무너뜨려질 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요,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보려고 해도요, 예수님께서 교회당을 무너뜨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당을 무너뜨리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당을 무너뜨리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 우리 대전명성교회의 예배당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당인가? 과연 이 예배당, 지금 만들어진 이 구조, 모든 것들이 과연 예배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공간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강단의 높이와 이 예배당의 길이와 예배당의 폭이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이 예배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적어도 우리 대전명성교회는 와, 봐서 예쁜 교회야 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예배할 수 있는 교회야 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와서도 와, 이 교회는 정말 누가 와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군요. 와, 교회가 참 예쁘고 깨끗하고 화하고 너무 좋아요, 이런 칭찬이 아니라 대전명성교회는 누구든지 한 번만 오시기만 하면 아, 이 교회는 내가 예배할 곳이 여기였구나, 이 공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집중하여서 지어진 공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예배당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눈으로 보이는 유형의 건물이 교회당이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교회인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과연 예배하는 성전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성전인가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나눴지만 이렇게 겉으로는 번지러지게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과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진 예배하는 성전인가 교회인가 라는 모습을 스스로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어제 나누었죠. 우리 다 온전한 교회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다 어려운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매 순간 장사하는 것들이 들어오고요. 매 순간 돈 바꾸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매 순간 내 이익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늘처럼 우리의 성전됨을, 우리의 교회됨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더 깨끗한 성전, 더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성전, 또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성전이었는가? 내가 우리 대전명성교회를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는가?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는가? 내 스스로의 성전이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대전명성교회의 교회당을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예배당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미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는 나의 헤롯 성전은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고요. 또 난리와 소요와 소문과 소문이 있을 거고 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그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성전에 대해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묻는 자들에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때가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으셨지만,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에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 그러면 언제 어떠한 징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7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걸 너희에게 왜 말해줘야 되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너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는 깨어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친절하게 답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언제나 예수님과 또한 우리 대전명성교회 교회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또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계신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으심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왜냐하면 이 징조들이 나타날 때, 이 징조라 함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징조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 무너뜨려질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더 몸부림치며 구석에 박혀있는 먼지까지도 제거하기 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전명성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이 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공간이 과연 예배하는 공간인가를 점검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건물이 지금 이대로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 더 이상 헌신할 수 없다. 라고 버티는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성전은 안타깝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려질 수밖에 없는 성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대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 환란이 오는 이 순간이 왔을 때에 이 환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환란은 우리에게 있어 결코 쉬운 환란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그냥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그런 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죽고 살고의 문제가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모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환란이 도리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환란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리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또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는 그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미리 변명할 것과 미리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깨어서 그 환란이 지나가기를 인내하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합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환란과 어려움을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내 안에 분노가 있다고 해서, 그 인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너무나 쉽게 내뱉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무 말씀이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성전은 거룩해질 것이고 그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너뜨리실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도 나는 미움을 잘 받아내고 있습니까? 억울해하며 변명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에, 어려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기분이 상하셨다고 해서 변명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래서 내 성전을 청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내가 쌓아놓은 아름다운 돌과 아름다운 성물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저와 함께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더 하나님 보실 때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같이 기도해 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대전명성교회 교회당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교회당을 점검해보고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너무나 멋지게 건축한 헤롯 성전을 보며 만족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서 아름다운 돌과 아름다운 성물로 우리 대전명성교회와 또 우리 각 성도님들의 예배당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그 예배당이 내 것이 되었고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곳이 되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대전명성교회당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예배당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대전명성교회 예배당과 또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예배당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우리 대전명성교회 이 교회당이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예배당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인내를 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회개함으로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 여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여쭐 때에 하나님, 공동체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이 성전을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방법을 주님 앞에 여쭐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전명성교회 교회당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예배당이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대전명성교회를 또 우리를 더 거룩한 예배당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승리하시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